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복된 주일입니다.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며 사랑과 축복이 넘치는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모세가 기록한 5권의 성경인 모세오경을 마무리하는 마지막 책인 신명기를 차례대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히브리어 성경의 원래 제목은 드바림, 말씀들이라고 되어져 있지만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을 한 셉두아진트 70인역이라는 번역본에 이 책의 제목을 거듭되는 율법 혹은 두 번째 율법이라는 의미로 듀테로노미온이라고 붙였습니다. 그래서 이 70인역이 붙인 제목인 듀테로노미온을 한문식으로 거듭 신자에 명할 명자를 사용해서 우리말로 번역을 할 때 신명기라고 붙인 것입니다. 거듭 명령한 말씀들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의 말씀들을 2번 거듭해서 명령을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광야 시내산에서 첫 번째로 명령하신 율법의 말씀들을 들었던 광야 1세대들이 불순종함으로 광야에서 모두 다 죽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광야 2세대들에게 율법의 말씀들을 거듭 명령하실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시내산에서 첫 번째로 명령한 율법의 말씀들을 듣지 못했던 광야 2세대들이 이제 요단강만 건너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이 바라다 보이는 모압 평지에 도착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광야 2세대들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그들에게 다시 한번 율법의 말씀들을 명령하시는데 그냥 명령하신 것이 아니라 설명하셨습니다. 그렇게 그들의 마음판을 깊이 파서 새기듯이 율법의 말씀들을 다시 한번 설명을 하는데 구체적으로 풀어서 설명을 하기 전에 모세는 먼저 지나간 40년 동안의 광야에서 있었던 몇 가지 사건들을 언급하면서 이 세대들을 교훈합니다. 우리가 살펴봤듯이 모세는 지나간 광야 40년 가운데 있었던 수많은 사건들 가운데 특별히 중간급 지도자들을 세운 사건, 그리고 가데스 바네아 사건과 그 직후에 있었던 사건에 대해서 회상을 하면서 모압 평지에 있는 광야 2세대들에게 교훈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오늘 2장에서 모세는 가데스 바네아 사건 이후에 광야에서 있었던 3가지 사건을 차례대로 언급을 하는데 그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사실 1절부터 23절까지가 살펴볼 내용인데 너무 길기도 하고 또 무엇보다 이 3가지 사건이 같은 내용의 반복이기 때문에 첫 번째 사건만 본문으로 읽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모세는 가데스 바네아 사건 이후에 광야에서 있었던 3가지 사건에 대해서 회상을 하면서 차례대로 언급을 하는데 특별히 에돔, 모압, 암몬이라는 3 나라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먼저 모세는 지난날 광야에서 있었던 사건들을 회상하는 가운데 에돔과 관련된 사건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본문 4절로 6절입니다. 에돔과 관련된 사건입니다. 교독합니다. 너는 또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세일에 거주하는 너희 동족에서의 자손이 사는 지역으로 지날진대 그들이 너희를 두려워하리니 너희는 스스로 깊이 삼가고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는 광야에서 있었던 에돔과 관련된 사건을 언급하는데 그 내용은 광야에서 이스라엘이 에돔 땅을 어떻게 통과했느냐에 대한 내용입니다. 모세는 광야 40년 가운데 이스라엘이 에돔이라는 나라를 통과했을 때를 회상하면서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들 에돔 족속들과 다투지 말라고 하셨다고 광야 2세대들에게 상기시킵니다. 왜 그들과 다투지 말라고 하셨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신 까닭은 그 땅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땅이 아니라 에서의 후손인 에돔 족속들에게 주신 땅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에돔 땅을 지나갈 때에 그 땅을 가로질러서 통과하지 않고 우회해서 통과를 했습니다. 계속해서 모세는 지난날 광야에서 이스라엘이 모압이라는 나라를 통과했을 때를 회상하면서 이 세대들에게 말씀합니다. 본문 9절 10절입니다. 모압과 관련된 사건입니다. 9절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8절 9절입니다. 8절 9절 보시고 8절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압을 괴롭히지 말라. 그와 싸우지도 말라. 그 땅을 내가 네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룻 자손에게 아르를 기업으로 주었음이라. 에돔에 이어서 모세는 광야에서 이스라엘이 모압이라는 나라를 통과했을 때를 회상하면서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이 세대들에게 상기시키는데, 그 말씀은 앞에 나오는 에돔을 통과했을 때 하셨던 것과 동일한 내용의 말씀입니다. 에돔과 똑같이 하나님께서는 모압 족속들을 괴롭히지 말고 그들과 싸우지도 말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도 똑같습니다. 그 땅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땅이 아니라 룻의 자손인 모압 족속에게 주신 땅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돔 땅과 마찬가지로 실제로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모압 땅을 지나갈 때에 그 땅을 가로질러서 통과하지 않고 우회해서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세는 지난날 광야 40년 가운데 이스라엘이 암몬이라는 나라를 통과했을 때를 회상하면서 이 세대들에게 말씀합니다. 본문 17절로 19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같이 읽겠습니다. 암몬 족속에게 가까이 이르거든 그들을 괴롭히지 말고 그들과 다투지도 말라. 암몬 족속의 땅은 내가 네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룻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었음이라. 에돔과 모압에 이어서 마지막으로 모세는 지난날 광야에서 이스라엘이 암몬이라는 나라를 통과할 때를 회상하면서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이 세대들에게 상기시키는데 역시 동일한 내용입니다. 암몬 족속을 괴롭히지 말고 그들과 다투지도 말라는 것이고, 그 까닭도 하나님께서 그 땅을 룻 자손인 암몬 족속에게 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 암몬 땅은 이스라엘이 통과하지 않아도 되는 땅입니다. 이스라엘은 에돔을 우회하고 모압을 우회해서 모압 평지에 진을 치고 있다가 요단강을 건넜기 때문에 그 북쪽에 위치했던 모압 땅은 사실 통과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암몬 땅을 지나가는 것은 아니지만 거리상 가까운 국경 지역을 지나가야 한다는 이유로 똑같이 그들 암몬 족속을 괴롭히지 말고 다투지도 말라고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셨고, 그 이유 또한 그 땅은 하나님께서 룻 자손인 암몬 족속에게 주신 땅이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역시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암몬 땅 근처를 지나갈 때에 그들을 자극하지 않고 조심스럽게 지나갔습니다.
이렇게 살펴본 바와 같이 오늘 본문에서 모세가 언급하고 있는 내용은 지난날 광야에서 이스라엘이 에돔, 모압, 암몬이라는 각각의 나라를 어떻게 통과해서 지나갔느냐에 대한 내용으로 사실은 모두 다 동일한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가 풀어야 되는 문제는 모세가 도대체 광야 2세대들에게 어떤 교훈을 주기 위해서 동일한 내용을 가지고 있는 이 세 가지 사건을 차례대로 언급을 하고 있는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는 이 세 가지 사건이 시간적으로 볼 때 광야 40년을 마무리하는 마지막 시기에 연속적으로 일어난 사건이라는 사실을 깨달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몇 년 동안을 보냈습니까? 몇 년 동안을 보냈습니까? 40년을 보냈습니다. 그들이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보냈던 까닭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입국격인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불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 학자들은 이스라엘이 BC 1446년경에 출애굽해서 약 40년 만인 BC 1406년경에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다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40년간을 정리해 보면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지도를 보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40년 동안의 경로입니다. 여러분, 지중해가 보이시죠? 지중해 그 밑쪽에 애굽, 이집트 땅 보이시죠? 애굽. 여러분, 그 애굽의 고센 땅 람셋에서 출발해서 어디로 가는 겁니까?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이 어디죠? 지중해 오른쪽에 노란색 육지가 보이시죠? 그 육지 위쪽에 지금 지도상으로는 반쯤 잘린 위에 있는 호수가 보이죠? 그 호수가 무슨 호수? 갈릴리 호수입니다. 그리고 그 밑쪽에 헤브론이라는 글자로 가려진 호수가 보이죠? 어디죠? 사해바다입니다. 그리고 갈릴리 호수로부터 파란색 줄로 쭉 강이 흐르는데 이 강이 무슨 강? 요단강입니다. 가나안 땅은 어디죠? 지중해 오른쪽, 그리고 요단강 왼쪽, 지중해와 요단강 사이에 있는 저기 베델, 예루살렘, 헤브론, 부엘세바가 있는 곳이 가나안 땅입니다. 어디를 떠나는 거죠? 애굽의 고센의 람셋을 떠나서 저쪽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들어갈 때에 어디로 가면 제일 빨리 갑니까? 람셋에서 출발해서 지중해 연안을 따라서 쭉 올라가면 가나안 땅 아닙니까? 그런데 그 땅으로 가게 되면 어떤 나라가 위치하고 있죠? 어떤 나라? 여러분, 람셋에서 출발해서 지중해 연안을 따라서 가나안으로 올라가면 약 3일 정도면 갈 수가 있는 거리입니다. 그런데 그곳을 따라 올라가면 블레셋, 이스라엘이 가장 두려워했던 블레셋이라는 나라가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배려해서 광야로 우회해서 가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하셨던 보다 더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의 산인 호렙산, 신의 산으로 가게 하셔서 율법을 가르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스라엘을 준비시키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애굽 땅 고센의 람셋을 출발해서 밑으로 화살표, 빨간색 화살표를 따라서 밑으로 여러분 광야로 들어가서 어디로 갑니까? 신의 산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지도를 눈으로 따라서 보시면서 설명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애굽 땅 고센의 람셋에서 출발해서 빨간색 화살표를 따라서 신의 산까지 가는데 약 3개월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그 신의 산에서 약 1년 동안을 머물며 율법에 대해서 배우고 난 이후에 신의 산을 떠나서
위로, 화살표를 따서 위로 어디로 가는 겁니까? 가데스 바네아까지 가는데 약 11일 정도가 걸렸습니다. 그리고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 약 9개월 동안 머물게 됩니다. 그러니까 람셋에서 출발해서 시내산을 거쳐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가는데 몇 년이 걸린 겁니까? 몇 년이 걸린 겁니까? 2년이 걸린 것입니다. 그렇게 광야에서 2년가량을 보낸 이스라엘은 불순종한 결과로 다시 광야로 들어가게 됩니다. 지도를 보시면 가데스 바네아에서 파란색 화살표가 있죠. 파란색 화살표를 따라서 다시 광야로 들어가서 무려 38년 동안을 파란색 화살표가 어떻게 되어져 있죠? 돌고 돌다가 다시 광야로 들어가서 파란색 화살표와 같이 광야에서 돌고 돌다가 다시 어디로 갑니까? 가데스 바네아로 돌아왔으니까 광야에서 40년을 보낸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40년을 광야에서 보낸 이스라엘은 이제 가데스 바네아에서 빨간색 화살표 방향을 따라서 호르산, 가데스 바네아에서 호르산 엘바란으로 이어지는 저 빨간색 화살표를 따라서 약 10일 만에 요단강 동쪽 편인 모압 평지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요단강 오른쪽에 이 빨간색 화살표가 끝나는 지점이 바로 모압 평지입니다. 요단강만 건너면 가나안 땅 여리고가 나오는 저 화살표로 된 빨간색 화살표가 끝나는 저 지점이 바로 모압 평지입니다. 가데스 40년을 다 보내고 가데스 바네아에서 저곳까지 가는데 약 10일이 걸렸습니다. 지금 신명기에서 모세는 화살표가 끝나는 지점, 이제 요단강만 건너면 가나안 땅인 저 모압 평지에서 함께 하고 있는 이 세대들에게 다시 한번 율법의 말씀들을 가르치기 전에 지난날 광야 40년 동안에 있었던 수많은 일들 가운데 몇 가지 사건들을 회상하면서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광야 40년 가운데 있었던 수많은 사건들 가운데 모세는 먼저 출애굽해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처음 2년 동안에 있었던 일들 가운데 몇 가지 사건을 신명기 1장에서 언급을 하고 있는 것이고, 이어지는 오늘 2장 본문에서는 나머지 38년 동안에 있었던 일들 가운데 세 가지 사건을 언급하고 있는데, 제일 마지막 10일가량 동안에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일들입니까? 광야 40년을 다 보내고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을 해서 그곳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동쪽 입국격인 모압 평지에 도착을 하는 40년 가운데 마지막 약 10일가량의 여정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빨간색 화살표를 따라서 호르산을 지나서 엘바란으로 내려가서 이제 올라가는 것 아닙니까? 모압 평지로. 모압 평지로 올라갈 때에 어느 나라를 지납니까? 에돔이라는 나라를 지나잖아요. 오늘 신명기 2장에서 말씀하신 에돔이라는 나라를 우회합니다. 그 다음에 어떤 나라가 나타나죠? 모압이라는 나라도 우회합니다. 그 위에 암몬이라는 나라가 있기 때문에 암몬은 지나가지 않아도 되지만 암몬 근처 국경 지역을 지나가기 때문에 오늘 신명기에서 신명기 2장에 있는 바와 같이 하나님이 조심해서, 자극하지 말고 조심해서 가라고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있는 신명기 1장에서는 출애굽하고 처음 2년 동안에 있었던 일들이니까 누구에게 있었던 일들, 처음 2년이니까 누구에게 있었던 일들, 1세대입니까? 2세대입니까? 1세대들에게 있었던 일들을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2세대들에게 언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2장에서는 그 2년 이후에 38년 동안에 있었던 일들 가운데 마지막 10일 동안에 있었던 일들,
다시 말해서 광야 40년이 다 지나고 마지막 10일 동안 어떤 경로를 통해서 가나안 땅 입국격인 모압 평지에 도착을 했는지를 언급을 하고 있으니까 이것은 광야 2세대들에게 있었던 일들입니다. 1세대들은 40년을 보내면서 다 죽었고 2세대들이 에돔과 모압과 암몬을 거쳐서 모압 평지에 도착을 했기 때문에 모세는 이 세대들에게 그들이 마지막으로 어떤 경로를 거쳐서 지금 여기 모압 평지에 도착하게 되었는지를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도를 빼셔도 됩니다. 여러분 어떤 내용인지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저들 이 세대들이 어떤 경로를 거쳐서 모압 땅으로 갔습니까? 에돔을 우회했고 모압을 우회했습니다. 그리고 암몬 근처를 지나면서도 조심하고 또 조심했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고 너희가 그 말씀에 순종해서 이제 요단강만 건너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 여기 이 땅 모압 평지에 도착을 하게 된 것이라고 모세가 이 세대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너희에게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말씀하신 바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키시겠다는 것입니다. 비록 1세대들이 불순종하고 실패했지만 또다시 기회를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너희 이스라엘이 실패하고 또 실패한다 하더라도 절대로 포기치 않고 기회를 주고 또 주어서 기필코 너희 이스라엘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고야 말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돔과 모압을 우회하고 암몬 근처를 지나갈 때에 조심하라고 광야 2세대들에게 말씀하신 이유를 하나님께서는 거듭 반복해서 분명하게 저들에게 밝히셨던 것이고 그것을 모세는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에돔과 모압을 우회하고 암몬 근처를 지나갈 때에 조심해야 되는 까닭은 내가 에돔 땅을 에돔 족속에게 주었기 때문이고 내가 모압 땅을 모압 족속에게 주었기 때문이고 내가 암몬 땅을 암몬 족속에게 주었기 때문이다. 에돔 족속이 에돔 땅에서 살고 있고 모압이 모압 땅에서 살고 있고 암몬이 암몬 땅에서 살고 있는 이유는 내가 에돔 땅을 에돔 족속에게 주었기 때문이고 내가 모압 땅을 모압 족속에게 주었기 때문이고 내가 암몬 땅을 암몬 족속에게 주었기 때문이다. 그것을 아무도 방해할 수가 없고 너희도 방해해서는 안 된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고 모세가 그 말씀을 이 세대들에게 상기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무슨 말을 하고 싶은지 여러분 감이 잡히십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내가 에돔 땅을 에돔 족속에게, 모압 땅을 모압 족속에게, 암몬 땅을 암몬 족속에게 주었기 때문에 그들이 각각 그 땅에서 살고 있는 것이고 그것을 아무도 방해해서는 안 되고 방해할 수도 없듯이 마찬가지로 내가 너희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땅을 주었기 때문에 너희는 반드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그 땅에서 살게 될 것이다. 그것을 아무도 방해할 수가 없고 심지어 너희 이스라엘 자신들조차도 그것을 방해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광야 1세대가 실패했다고 해서 그것으로 끝나지 않는다. 내가 가나안 땅을 너희 이스라엘에게 주었기 때문에 너희가 실패하고 또 실패한다 하더라도 절대로 내가 포기하지 않고 기회를 주고 또 기회를 줄 것이다. 그래서 결국 너희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그 땅에서 살게 될 것이고 그 일을 아무도 방해할 수가 없을 것이다. 에돔을 봐라,
모압을 봐라, 암몬을 봐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불순종하고 또 불순종합니다. 넘어지고 또 넘어지며 실패하고 또 실패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기회를 주시고 또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지치지 않으시고 피곤해하지 않으십니다. 100번 불순종하고 넘어지고 실패하면 101번 기회를 주시고 1000번 불순종하고 넘어지고 실패하면 1001번 기회를 주십니다. 비록 우리의 불순종과 넘어짐과 실패함이 끝없이 계속 반복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기쁘게 기꺼이 우리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고 또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탕자의 비유에 등장하는 아버지는 집을 떠난 아들에게 기쁘게 그리고 기꺼이 기회를 주십니다. 여러분, 그 아들이 어떤 아들입니까? 집을 나간 아들이 어떤 아들입니까? 아버지 재산 가운데 자기 몫을 달라고 요구했던 아들입니다. 요즘은 증여라는 것이 있지만 당시에는 없었습니다. 당시 유대 문화에서 아버지의 재산은 아버지가 죽고 난 다음에 아들들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이 집을 나간 아들은 살아있는 아버지에게 죽어야만 주는 유산을 달라고 요구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아버지, 당신은 나에게 죽은 사람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이 빨리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자기 몫을 챙겨서 집을 나간 아들입니다. 그런 아들이지만 아버지는 어떻게 하십니까?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기다렸고 돌아온 아들에게 기쁘게 기꺼이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십니다. 누구십니까? 우리가 섬기고 있는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물론 때로는 혼내기도 하시고 때로는 회초리를 들기도 하시겠지만 그것 또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혼내시는 것이고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회초리를 드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아들까지 죽이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아들까지 죽이셨습니다. 더 이상 무슨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여러분, 불순종하고 또 불순종하며 실패하고 또 실패하며 넘어지고 또 넘어져도 괜찮습니다. 불순종하고 또 불순종하고 실패하고 또 실패하고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그것이 계속해서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다 하더라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괜찮습니다. 다시 일어나고 또 일어나면 되는 것이고 다시 시작하고 또 시작하면 되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기다려주시고 얼마든지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 일에 피곤해하지 않으시며 지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섬기고 있는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 무엇으로도 막을 수가 없고 방해할 수가 없는 이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 앞에서 다시 일어나시고 날마다 다시 시작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치고 있는 언제나 기다려주시고 얼마든지 기회를 주시는 그 일에 지쳐하지 않으시며 피곤해하지 않으시는 기꺼이 기쁜 마음으로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은 바로 오늘 우리가 섬기고 있는 하나님 아버지라는 사실을 가슴 깊이 새기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무엇으로도 막을 수가 없고 방해할 수 없는 이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 앞에서 날마다 다시 일어나고 날마다 다시 시작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